민수기 32장.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대단히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가축을 치기에 좋은 곳이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부탁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오는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게 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가축을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는 가축이 많으니 우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겠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동족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편하게 그 땅에 자리 잡겠다는 말이요? 동족들은 지금 주께서 주신 땅으로 막 가려는 참인데 당신들은 동족들의 사기를 꺾을 셈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나는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보낸 적이 있었소. 당신들의 조상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동족들의 사기를 꺾어 주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소. 그날 주께서는 무척 화를 내시며 이런 맹세를 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무리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온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어 그들을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소. 그리고 그동안 주께 거역하던 세대는 다 사라져버렸소.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당신들까지도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요. 어째서 주님의 진노를 돋우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 황량한 벌판에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애원했다.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가축대를 넣어둘 우리를 만들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을 쌓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유세화된 성읍에서 살면 이 땅의 원주민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동족들이 저마다 유산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도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지파는 이곳 요단강 동쪽만을 차지하고 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땅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정말 식구들과 가축이 염려스러워 그런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께서 적들을 몰아내 주실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가십시오. 그 땅이 주께 굴복할 때까지 여러분들도 힘껏 싸우십시오. 그렇게 싸운다면 주께나 이스라엘 동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이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요. 당연히 죗값은 여러분들 자신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여인들과 자식들이 지낼 성을 쌓고 가축대를 가둬둘 우리를 짓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린 것들과 아내와
우리가 기르는 가축대는 여기 길르앗 여러 마을들에 남겨두고 우리 남자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에 대한 사항을 일러두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길르앗 땅을 두 지파의 몫으로 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의 몫을 배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말했다. 주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만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시혼 왕이 다스리던 아모리 땅과 옥 왕이 다스리던 바산 땅의 여러 성읍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배분해 주었다. 갓 지파 사람들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욕부하, 벤니무라, 베타란 등 요새화된 성읍을 세웠다. 또 가축대를 가두어둘 우리도 지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리아다임, 느보,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 심마 등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축한 성읍들에 새로 이름을 지어 불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퍼져나간 마길 자손 사람들은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을 차지했다. 모세는 마길 자손 사람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었고 그들은 거기에 정착해 살았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은 여러 마을들을 차지하고는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 이름지었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마을들을 쳐들어가서 차지한 후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시편 77편. 내가 크게 소리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고통을 가눌 길 없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주께 기도했지만 나의 상한 마음은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길게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맥이 풀려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하시니 이 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아예 입조차 열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난 날들 곧 흘러간 옛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밤이면 부르던 그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깊은 묵상에 잠기자 내 영혼이 속으로 내게 묻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영영 버리셨는가?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셈이신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젠 영영 끊어지는 것인가? 그분께서 하셨던 언약들이 이대로 영영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가? 크게 노여워하신 나머지 나를 측은히 여기시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영영 거두어들여 버리신 건가? 그때 내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손을 쓰지 않으시니 내가 이리도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주께서 내게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주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일들을 깊이 되새기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위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권능을 문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크신 권능의 팔로 주님의 백성들을,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큰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주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들조차도 주님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구름들은 비를 쏟아부었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우르릉거렸으며 천지사방에서는 주의 화살들, 곧 번개들이 이리저리 번쩍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주의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들렸고 번쩍거리는 번개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땅이 흔들흔들 마구 요동쳤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파도를 타고 걸으셨고 깊은 바다를 건너셨지만 주님의 발자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위대하신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24장. 보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땅을 말끔히 쓸어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온 지면을 갈아엎으셔서 모든 주민들을 뿔뿔이 흩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종이나 안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이자를 내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황무지로 바뀌어 온 땅이 텅텅 비고 남은 것 하나 없이 몽땅 털리고 말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에 땅은 메마르고 시든다. 온 세상은 쇠약해지고 사라져간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던 자들도 생기를 잃고 시들어간다.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졌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 땅이 폐허가 되었고 땅 위의 사람들은 마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불에 타서 죽고 지극히 소수만 남게 되었다. 그날에 새 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포도를 수확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크게 탄식하며 한숨만 푹푹 내쉰다. 기쁘게 소고를 치던 소리도 멈추고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그치며 즐겁게 수금을 타며 부르던 노랫소리도 없어졌다.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며 노래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독한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 술이 쓰디쓴 독이 되어버렸다. 모든 성읍은 폐허가 된 채 텅텅 비었고 모든 집들은 문이 닫혀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포도주가 없으니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땅에서 모든 즐거움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고 성문들도 불타고 부서져서 한 줌 쓰레기가 되었다. 그날에 이 같은 재난이 온 땅과 온 세상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올리브를 다 따낸 뒤에 올리브 나무처럼 포도를 다 따낸 뒤에 포도원처럼 온 세상이 횡댕그렁하니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기쁨의 환호성이 땅의 서쪽부터 터져 나올 것이다. 해 뜨는 땅의 동쪽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저 멀리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도 들려온다. 의로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 그러나 나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게 재앙이 닥쳤구나. 내 신세가 너무 슬프고 처량하구나. 보라, 세상에는 여전히 속고 속이는 거짓이 활개치고 곳곳마다 빼앗고 배신하는 죄악이 들끓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랴.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공포의 비명에 놀라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그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온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그날에 하늘의 수문들이 활짝 열려 폭우가 쏟아지고 땅의 기초가 온통 흔들릴 것이다. 그렇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땅이 산산조각 무너지며 땅이 흔들흔들 마구 요동칠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처럼 땅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세찬 폭풍 속의 작은 오두막처럼 곳곳마다 마구 흔들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세상은 땅 위의 무거운 죄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고꾸라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날에 주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땅의 왕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죄수들처럼 묶인 채 땅 아래 깊디 깊은 웅덩이에 모두 갇혀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최종 판결을 받고서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달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태양도 부끄러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니 그 까닭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그때에 자신의 빛나는 영광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바쳐졌는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리 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뻔뻔한 거짓말장이어서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듣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으로서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예전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인데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있는 자로서 그처럼 어둠 속을 걷고 있으므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살이의 자랑 등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욕망도 이내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익히 들은 대로 과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은 그들 모두가 본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야말로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듣고 배워온 것을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잘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쓴 글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시므로 여러분은 누구에게서도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어떤 거짓도 없으므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